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서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하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9개월 동안을 하나님의 장중에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달 10월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벽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충만한 복에 충만한 은혜를 같이 하여 주시고 남은 2025년 또 여생 동안도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존존에 오르며 귀한 예물 또한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과 1000번째 올려오니 우리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만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그 소원하는 뜻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고 전하고자 하는 기쁨과 결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석 명절인데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명절이고 또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존전에 오르신 우리 새벽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속에서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안식월을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새벽 성도님들 특별히 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전우들이잖아요. 전우들.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나아가는 영적 동지들이고 전우들인데 특별한 애착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고난을 택한다 할 때 우리 지금
이 시대 기독교 문화에서 남아있는 공적으로 남아있는 고난의 흔적이 뭘까? 전에는 철야 같은 거 밤새서 하고 뭐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 이제 사라졌고요. 딱 하나 남은 게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물론 이제 홀로 할 수 있는 건 이제 금식 기도 같은 것도 있는데 공적으로 남은 거는 새벽 기도.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의 현장 속에서 뭐 낮이고 밤이고 여름이고 겨울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휴일이나 또 평일이나 상관없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그 기도를 주님이 새벽에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도행전 25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5장은 바울이 재판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증거가 없는데 계속 고발하고 그리고 고소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을 고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아무 죄가 없는데 고발하면 그거 뭡니까? 무고죄죠. 또 어떤 면에서 명예훼손죄도 됩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고 잘못이 없는데 고발하는 거 그게 죄예요.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하고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뜯어봐도 증거가 없어요. 지금 벌써 천부장 루시아에게 재판을 받았죠. 그리고 지금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어요. 무혐의예요. 천부장도 무혐의고, 그리고 이제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해 와서 또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증거가 없어요. 증거주의잖아요. 오늘날의 이 법의 심판은 증거주의거든요. 증거가 없으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의심이 돼도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없어요. 증거를 하질 않아요. 그럼 풀려나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잡혀 있어요. 지금 벌써 몇 년째.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억울한 거죠. 당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재판을 많이 받아봤어요. 대법원도 가봤고 고등법원, 모든 지방법원은 많이 가봤어요. 가서 재판관 앞에 서면 굉장히 겁납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끌려가고 여러분들이 경찰에 의해서 연행되고 그리고 유치장에 들어가고, 왜냐면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유가 구속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검사 앞에 서서 취조를 당하고 그리고 결국 판사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아무 죄가 없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거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진짜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어요? 내 말을 안 믿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바울의 재판을 받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럼 이게 바울의 일이냐, 바울만의 일이냐?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이 세상이 정당하고 공의롭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이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전부 거꾸로예요. 비진리 가운데, 불공정 가운데, 이게 정직하지 않은 그런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 세계가 구성이 돼 있어요. 참 슬픈 일이지만 인간의 죄성과 연약성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자연스럽죠. 그래서 힘과 어떤 경제 논리와 이런 것들,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권력 있고 인맥이 있으면 아무리 죄를 져도 빠져나가고, 힘없고 돈 없으면 아무런 죄가 없어도 죄인이 되고 하는 이 세계의 현실이 이렇게 그런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어떤 재판이다, 고소 고발이다 이런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작게는 가정에서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그냥 막 나를 오해하기도 하고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어떤 고정관념이라 그래야 될까? 아니면 시대적인 차이라 그래야 될까? 내 마음을 이해 못 해주고 내 동기나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를 잘못 알고 막 이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누명을 쓸 때도 있고,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이게 이제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일어나고요, 부부와 부부 사이에서도 일어나요. 여러분은 안 겪습니까? 저는 슬프게도 저희 자녀들에게 공격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는 그게 아닌데 내 마음을 몰라줘 이 애들이. 참 자녀들이요, 부모 세대의 마음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오랜 삶을 살다 보면 이미 익혀진 연약함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묻혀져서 진짜 잘해주고 싶고 좋은 의도로 하고 싶은데 애들은 몰라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섭섭하죠. 근데 섭섭하다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꾹꾹 그냥 가지고서 이런 데 나와서 주님 주님 하면서, 왜냐면 가까운 사이에 제일 아픔이 돼요. 상처가 되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부모 자녀 사이, 가까운 그런 사이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형제들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정말 말 못할 그럴 일들이 한두 번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면 좋은데 진리를 다루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게 슬픈 일이에요.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막 딴 소문을 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그리고 정말 이게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뭐 눈을 흘겼다느니 뭐 그냥 뭐 이상한 소리를 내 가지고 되게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 힘든 일 피할 수가 없는 이 세상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고 힘든 상황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잠깐 살펴볼 수 있거든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첫 번째 재판을 받는 게 예루살렘에 이제 선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돌아왔는데 이 과격파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막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막 두둥겨 패는 거야. 근데 그 현장에서 천부장이 찾아와서 죽을 위기에 있는데 끄집어내죠. 그리고 이 천부장이 네가 바울 보고 너 무슨 죄를 졌길래 유대인 많은 사람들이 널 공격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이 바울을 막 공격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벌여요. 근데 재판을 해보니까 바울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걸, 천부장이면 어떤 사람이에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되는 거예요. 이 군사계통에서 짬밥을, 이게 전문 용어가 확 나오네. 이 계통에서 밥을 몇십 년 이 경험을 쌓아야 천부장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무슨 일이 이 안에서 벌어졌다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딱 재판을 벌여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29절 30절에 보면 이 천부장 루시아가 알게 됩니다. 보실까요? 시작.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자, 29절 보세요. 이게 루시아가 하는 얘기예요. 루시아가 하는 얘기인데, 고발하는 것이 어떤 뭐 형법적이고 민법적이고 경제 문제고 그런 게 아니고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다. 종교 문제다. 여러분, 종교 문제는요 형법의 대상이 안 됩니다. 안 돼요. 다루지를 못해요. 내가 신앙하는데 2단을 믿든 3단을 믿든,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이단을 믿는다고 이게 형법의 대상이 안 돼요. 종교법의 대상이, 아니, 종교는 형법의 대상이 안 된다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율법에, 종교법에 대한 문제인 거를 알았단 말이에요, 루시아가. 그러면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풀어줘야 돼요, 잡아둬야 돼요? 근데 잡아두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내가 문제가 없는데 욕먹고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구박당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억울하죠. 괴롭죠. 예수 믿는 게 무슨 죄라고. 종교에 자유가 있는데 세상에서 핍박해요. 이유도 없어. 그냥 싫어해.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세상의 죄가 관영하면 진리를 핍박합니다. 신기하죠? 예,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 천부장뿐만 아니라 이제 총독가 앞으로 갔어요. 이렇게 돼서 호송에서 총독 앞으로 갔어. 그럼 벨릭스 총독이 이 사람을 총독이 되려면 얼마나 그 형법과 이런 법계통에서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럼 바울을 딱 보면서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해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걸 바로 알아요. 그럼 풀어줘야 돼요, 잡아둬야 돼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24장 22절, 25절 그리고 27절까지 한번 쭉 볼까요?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부르리라 하고 그래서 이제 27절 따로 좀 준비 좀 해주세요. 27절 24장. 그러니까 이제 벨릭스 총독이 이렇게 재판을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해봤더니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았어요. 없음을 알 뿐만 아니라 벨릭스가 자기 부인을 데리고 바울에게 가서 이 종교에 대한 진리를 듣고자 찾아가는 거야. 여러분, 죄인이면 총독이 가서 무슨 말을 듣겠습니까? 죄인한테 죄가 없다는 걸 벨릭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함께 바울에게 가서 이 진리가 어떤 거냐 하고 묻고 대화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벨릭스가 이 사람 2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바울과 2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안 풀어줘요. 왜? 27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벨릭스가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구금하여 두는 거예요. 형무소에 잡아두는 거예요. 이유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여러분, 이게 재판이에요? 정치예요? 정치죠. 재판은 증거를, 유무를 따라서 결과를 판단하는 거예요. 정치는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정치죠. 불의한 재판이죠, 이거. 자, 근데 이태가 지나서 벨릭스가 갔어요. 총독직을 내려놓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베스도가 왔어요. 베스도가 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베스도가 또다시 바울을 재판하는 장면이에요. 세 번째죠. 같은 걸 가지고 세 번째예요. 자, 그런데 베스도도 총독이에요. 알아. 다뤄보면 이거 종교 문제네. 이거는 죄 문제가 아니네. 형법이나 민법이나 어떤 그런 죄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네 하는 거를 알아요. 자, 그리고 7절 말씀 보세요.
자, 7절 같이 봅니다. 7절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죄가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풀어줘야 돼요, 잡아둬야 돼요? 풀어줘야죠. 자, 근데 보세요. 9절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제 이 베스도도 똑같아요. 이 총독이라는 위치가 정치적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유대인들이 지금 이 바울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해.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싫어해서 그냥 죄도 없는데 그냥 억울한 누명 씌워서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라는 희한한 걸 씌워가지고 예수님도 죽여버리잖아요. 바울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이 베스도가 그걸 딱 보고 이거 풀어주면 안 되겠는데, 죄가 없는데, 문제가 없는데 잡아둔 걸 계속 끌어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죄가 없는데도 이거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을 우리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작게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어느 때 모멸감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답답한 일들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이 이럴 때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베스도가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을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는 가운데 짜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걸 누가 알아요? 바울이 알아요. 왜냐면 전에도 당했거든. 천부장 루시아 때도 당했거든. 이걸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간, 이동하는 순간 자기는 죽은 목숨이라는 걸 알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어떤 권리가 있냐면 황제에게 상소할 권리가 있어요. 황제에게 상소할 권리. 그래서 바울이 그때 11절에 보면,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이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황제 앞에서 재판받겠다. 로마 시민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결국 바울도 내가 마지막에 로마에 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사명이 마지막에 땅끝까지 가서, 그때 당시 땅끝이 스페인이 아니고 사실은 로마였어요.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신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도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예루살렘 갔다가 결국 내가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바울의 가슴 속에는 로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도 친히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로마가 바울의 가슴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끌려 올라가다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누구에게 상소해야 돼요? 황제에게 상소해야 되는 거야. 그 결국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게 불의한 재판이에요. 문제가 있는 재판이야. 잘못됐어.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에 역사하셔서 이거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실에서 답답하고 문제가 있고 억울하고, 어느 때는요 자녀들이 부모에 의해서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어요. 저 어릴 때 참 그런 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자녀 때문에 부모가 억울한 일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추석 때 지내봐, 그냥 이거저거 만나봐, 친척들, 그런 일들이, 이게 그러니까 말도 다 못해요. 말도 다 못해.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걸 시시콜콜 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야. 말하지 않고 이런 자리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로 고백하고 주님만이 하십니다 하고 붙들고 주님과 씨름하면서 이것들을 삼키고 이겨내면 내 인격이 커져요. 내 인격이 커지고 오래 참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런 자잘한 걸 다 받아낼 수 있는 큰 그릇이 돼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로 주님께서 억울한 일, 힘든 일, 잘못된 일, 그거 자체를, 그게 잘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자체를 활용해서 합력해서 뭐가 되게 만들어요? 선이 되게 만드시더라. 바울의 이 불의한 재판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속에서 엄청난 역사로 만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섭리와 계획과 역사를 끌어가는 분이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현실에서 당하는 그런 일들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교회 여러 행사들이 있죠. 여러 이제 수변 가을 음악회도 있고, 또 우리 추수감사절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고난받는 분들, 어려운 어르신들, 또 아프신 분들 기억하여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도록,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서울제일교회 나아가는데 둔촌동시대 활짝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이제 38일 남았습니다. 우리 수능생들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지혜롭게 은혜롭게 그들의 삶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좋은 열매 맺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의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